구전 안식일 첫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대범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형제분이신가요? 우리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말씀 못 드렸는데, 계속 여러분 우리 변호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변 집사님이 재활치료하는 병원이 아닌 병원 같은 곳에 리헵센터에 계시고요. 거기서 이제 수술했던 이마에 박힌 철심도 다 뽑아내시고 이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많이 건강해지셨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지상 봉사를 마치시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립니다. 그 결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예수의 제자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제 여러 곳에 흩어졌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쫓겨났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 하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많은 개심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오늘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청년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건 여자건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해필이면 다메섹까지 가서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는 여러 도시들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메섹입니다. 역사를 찾아보면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조가 되냐면 그리스, 헬라예요. 그 다음에 로마, 비잔틴, 우마이야, 파티마, 오스만까지 이 다메섹을 중요한 도시로 사용했고요. 1943년 이후에는 시리아의 수도로 사용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야 이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다시 그의 간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이제까지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핍박했는데,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서 강렬한 빛으로 거의 눈이 먼 사울의 동료들은 어떤 음성을 들었지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을 떴지만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울이 지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실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정의와 의무에 대해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의 부활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묘히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친히 나타나 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다메섹까지 갔는데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이제까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때 사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으로 가면 거기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거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이니까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겁니까? 안 가겠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디를 좀 나를 위해서 가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그 사람 만나랍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 마음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케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사울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보니까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요. 얼마나 이 머리가 복잡했겠습니까?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목적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신자들은 그들을 더욱 쉽사리 속이기 위해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이라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를 멀리하여 동정하기를 거절했다.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정말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한 쇼라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자, 그 다음에요. 사울은 신자들을 박해하는데 연합하려고 계획했던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호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들어줄 리가 만무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인간의 동정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멀리하려고 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냐 하면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됐고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했냐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을 직접 만나서 사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일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고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아나니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구하고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협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걸 좀 볼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울은요, 누가 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내 그릇이라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는 내 그릇이니까 내 거야, 이제 내 말 잘 들어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강압적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핍박했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몇 마일쯤 떨어졌는지 아세요? 150마일 떨어졌답니다. 마이애미까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장모님? 예, 300마일이죠. 그럼 마이애미 절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차 타고 가면 150마일 얼마나 걸리십니까? 시간으로 한 2시간? 좀 더 걸리죠? 너무 빠른가요? 하여튼 여러분 옛날에 150마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 여러 날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사울을 만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빛 가운데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죠.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망과 꾸중과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다 써져 있고 예수님 부활한 거 증인들이 있는데 그거 안 믿고 핍박하는 사울을 보고 꾸중도 하고 싶고 책망도 하고 싶을 텐데 예수님은 꾸중도 책망도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은요 오자마자 멱살을 딱 잡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리고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고 알려주시는데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가오십니다. 사울은요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야 이건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잘못 믿고 있어서 문제였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에 이제까지 알았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로 이해가 되면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참 더 뭉클하게 강력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관공서 가면 거기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거나 번호를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굉장히 사무적으로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세요.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고 계신다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친밀하게 아신다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다가오시겠습니까?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사울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왜 나 핍박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사울이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비추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니까 사울이 이제 그 사랑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택하심은 내가 너를 꼭 찍어서 택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하고 잘못한 것 떠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호소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랐던 게 아니라 가서 고기도 잡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래요. 뭐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배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고기 못 잡았으니까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고요. 예수님은 출신이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 능력 있는 건 알지만 고기 잡는 건 누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 고기 잡는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고기 잡는 게, 투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투망을 던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갖고 던집니까? 잘 이렇게 접어서 펼쳐서 던져야 됩니까? 그러면 이 그물을 던진다는 건요, 그냥 쉽게 한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그물을 한번 던지면 다시 그 그물을 거두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이걸 해 마라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미친 척하고 한번 해주자. 그리고는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근데 뭘 경험하게 되냐면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뭘 발견하냐면 고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떠나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이 아침에 사울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베드로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시는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릇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은요, 쓸만한 그릇이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뛰어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 밑에 가서 공부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요즘처럼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그 당시 학교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구약 성경을 정통하게 공부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체계를 잡아놓은 것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두 번째,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인데 예루살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로마인이고
유대의 문화도 알고 이방 문화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미국말도 잘해요. 여러분, 그러면 일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말을 훨씬 잘합니다.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온 우리 어떤 분들을 보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훌륭하다고 훌륭한 그릇 됩니까? 그릇보다 중요한 건 그릇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달되는 건 그릇이 아니라 내용물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그래요? 냉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릇.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건 비빔냉면. 이건 뭡니까? 된장찌개. 여러분, 저 뚝배기가 얼마나 비싼 건지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이 비빔냉면 담은 저 그릇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그래요? 김치 그릇이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냐면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그 빌립보에서 자랑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릇도 훌륭했지만 그 그릇에 담긴 게 더 훌륭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는 거예요? 질그릇. 거기에 뭐가 담겼습니까? 보배가 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바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훌륭하다고 감동받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물론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었거나 전시하는 데 가서는 모르지만 음식점에 가서는 그릇 때문에 감동받지 않고요, 음식 때문에 감동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전달되었을 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전달될 때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만나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뭘 갖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 은과 금을 줬으면 한 끼가 해결됐겠죠. 하루가 해결됐겠죠. 하지만 예수 이름은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채워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로 가득 채우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출발점은 그저 쉬면서 받는 거랍니다. 출발점은 멈추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닮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에 빠지시라는 겁니다. 예수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하면 물듭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면 세상으로 물들고요, 예수께 가까이 되면 예수로 물들게 됩니다. 자꾸 물들지 않는다고 왜 물들지 않지라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나?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내용물이 전달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자,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예수라는 내용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요, 1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와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방법이 능력입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지금 힘든 거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강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고백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뭘 더 달래요. 왜? 예수를 잘 전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전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잘 전할 때는 내가 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신 목적은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사셔야 되냐면, 내 속에 예수를 담고 그 담은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전달된다고요? 강할 때요, 약할 때요? 그럼 여러분, 약할 때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면 훨씬 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효과적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간증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무엇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 질문은 누가 대답하게 하시냐면 교회와 연결시켜서 아나니아가 대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은 하실 거지만, 돌이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일은 누가 해야 되냐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서 지키고 또 다른 예수의 제자를 만들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목사님이 하시면 되죠. 여러분, 저 혼자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다 못해요. 여러분, 이건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해지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전환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식만 넣어줘서 머리만 바뀌고 가슴 안 바뀌는 사람 말고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아나니아가요, 박해하러 온 사울을 만나러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나를 죽이겠다고 온 사람을 누구 말씀 듣고 가서요?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정상입니까? 이 왼수 사울아 그렇게 불러야죠. 여러분, 어떻게 형제와 자매가 되는가?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 형제 자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사울도 예수를 만나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려고 준비된 상태였고요. 아나니아도 절대로 안 가겠다고 버팅기다가 주께서 보내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만나면 그게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이런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직분 없이 다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속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경험될 때 정말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고요, 사울을 교회의 대표자들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혼자 가는 건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사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셈이시고 교회는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샘물을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택한 그릇으로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택한 그릇이었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에 이끌려 나아갔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저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승리와 기쁨이 되어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